많은 이제 이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으니 그때만 해도 벌써 몇백 년 지난 지금 시대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메시아가 지금 실제로 실현된 줄 알고 굉장히 흥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난 많은 신앙의 운동들 중에 주도 세력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 특히 바리새인은 아주 선각자적인 진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획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성찰, 자기 수양이 아주 깊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리새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바리새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바리새인들이 약간 이제 변질이 되어지고 많이 타락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즈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도 결국은 무엇을 따라서 기록되고 어떻게 점검되는가 하면, 그리고 다시 이제 마카비 시대가 끝나고 로마가 다시 이제 확정을 하잖아요. 그죠? 로마가 아주 조직적으로 악랄하게 빈틈없이 아주 전면적으로 지배를 치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마카비 시대의 부흥운동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영광이 금방 로마의 학정 밑에 다시 압정을 당하면서 많은 새로운 또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마카비 시대를 떠올리면서 열심당원들, 또 바리새 운동들, 또 사두개인들 각자 여러 방식으로 또 에세네 또 기도 운동, 이제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세례 요한이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떼거리를 모이고 또 예수님의 선지사에게 또 사람들이 또 모이고 이런 열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할 때 결국 계속 뭘 계속 짚어서 지금 복음서는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예언자고 하나님이 예언한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걸 계속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에 계속해서 연결되었던 선지서와 연결성을 계속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계속 예언서에 예언과 이것이 매칭시키는 기록들이 그렇게 집중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서와 선지자를 많이 알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계속 구약의 연결, 구약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뭐 누가는 누가의 특징이 있고 마가는 마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증거가 나귀탄 스가랴의 예언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여러분 딱 그냥 끼워놓고 스가랴서를 딱 보세요. 스가랴서는요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니까 마태, 마가 중간에 두 개 성경 사이로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조금만 넘기세요. 구약이 어디 있는가 스가랴가 한 번도 어딘지 잘 못 보신 분들은 그냥 확 적혀가지고 구약으로 넘기시면 계속 힘입니다. 조금만 넘기세요. 조금만. 말라기도 몇 장 안 되고 스가랴도 몇 장 안 돼요. 스가랴서 9장이 이제 예수님 낙이 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장 9절이에요. 자, 그거 펴놓고,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 즈음에 감람나무 산에 이제 온 거예요. 올리브산에 딱 섰다.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9장을 폈으면 한 장만 더 넘기면 14장이 나와요. 14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 그가 오실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그 발이 어디 선다고요? 감람산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가는 감람산에 섰다는 것을 기록하고 거기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읽은 대로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 사람이 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누가 봐도 아직까지 아무도 안 탔을 것이 명확한, 그러니까 나귀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만 해도 여러분 나귀를 직접 안 본 사람 많겠지만 뭐 그림으로 나귀를 보잖아, 그죠? 보통 왕이 입성한다. 그리고 영웅이 어떤 대중 앞에 딱 나설 때는 당연히 말을 타잖아, 그죠? 근데 말과 비교도 안 되는, 사이즈도 작을 뿐더러 모양새가 영 이상한 그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 중에도 누가 봐도 저 나귀는 아무도 아예 안 탔을 거다. 지금 타면 저게 사람을 하나 지탱할까 말까 이 싶은 그렇게 작은 체구다 이 말이죠. 탄지 안 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은 누가 봐도 아직 사람이 타기에는 아직 어린 그런 나귀 새끼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을 볼 때 다짜고짜 풀고 나오라. 그러면 누가 와서 아마 간섭할 거라. 왜 이렇게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무 말하고 보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나귀 새끼 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니까 어떤 사람이 이르되 뭐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말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군말 없이 그냥 이에 허락한지라. 마가의 기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과정이 순적히는 아주 순조롭게 없어가지고 뭐 휘당거린다든지 아니면 가는 도중에 짐을 실어야 되겠기에 할 수 없이 짐꾼은 다 나귀 아닙니까? 끌고 가던 나귀가 있어가지고 그냥 상황에 맞아서 그렇게 뭐 짐도 이제 없고 다리도 아프고 그냥 걸어가기 좀 약간 거시기 하고 말은 없지만 나귀를 타요.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굳이 나귀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과 매칭이 되고 또 그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순적하게 누구의 재산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닌데 순적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순조로운 예언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증거가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의 6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은 예수님의 낙이 타고 들으시는 이것이 구약 예언과 얼마나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가를 지금 설득력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 타는 거죠. 타고 가는 것은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나귀도 그냥 들어가요. 자, 문제는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이 예언서 스가랴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문제예요. 자,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정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웅이 입성할 때 말을 탄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귀를 탔다. 뭐 여기에 대한 설명, 이 예수님의 정황 가운데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나귀 타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가 나귀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 뭘 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탄 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스가랴 9장을 이제 읽어봅니다. 9절, 다시 9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전말을 다 묘사합니다. 지금 멸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예언자들이 묘사했는가 하면 집안에 귀중하고 정말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완전히 산적들한테 뺏겨가지고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처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들을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이 수치와 이 멸망의 아픔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존귀한 그 딸, 존귀한 소중한 그 존재감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딸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 지금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형국에 너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소중한 존재감으로 다시 회복될 그날이 그 예언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한 왕국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 묘사 그대로죠. 그는 어떻다고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뭐 이스라엘이 전형적인 하나님의 정권의 위임을 받은 전형적인 왕권을 표현할 때 공의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임하는데 그런데 공의와 구원은 그 언어 자체가 명확한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인가 하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죠. 자, 나귀 새끼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공의와 구원은 보통 누구한테서 나와요? 완력 있는 사람, 풍성한 힘과 권세와 권능 이런 것의 대변자죠. 그런 영웅이 구원하고 공의를 베푸는 왕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특징이 있는데 겸손한 왕이다. 완력이 있어도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완력은 대체로 겸손보다는 뭐 힘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굳이 그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내적 성품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은 하나의 품성으로 표현되지만 그 겸손은 결국 낙이 타는 모습으로 상징되는데 그 겸손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낙이 새끼를 탄다. 이렇게 하고 나서 10절 같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겸손의 성품, 그것의 상징이 낙이 탄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겸손이 뭐냐? 그 겸손을 가지고도 공의와 구원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룬데 그 하나님의 통치 표상은 반드시 성취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뭐냐 하면 겸손이잖아요. 자, 겸손을 나귀로 상징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 이스라엘이 각 지파를 나눴잖아요, 그죠? 각 지파를 나눴는데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은 산악지대예요. 저 충청남도나 전라남도나 이렇게 경기도 쪽이 아니고 어느 쪽이라고요? 강원도나 태백산 줄기 어간에 있는 그 지역이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중에 있는 지파는 성격이 거칠고 또 태생 자체가 전쟁을 잘하는 구조 안에 사는 겁니다. 산 지형을 잘 알고 산의 방어 능력도 있고 먹을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적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는 약탈이 됐든지 어떤 식이든지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안에 이 용맹한 지파들이 주로 이스라엘 왕국에서 뭐를 담당했는가 하면 전차 부대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국의 위험은 전쟁의 힘으로 계속 표현되고자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속 그걸 찬성했나요? 찬성 안 했나요? 안 했어. 야,
완력과 군사력으로 너희 힘을 자랑하지 마라. 여호와는 그것으로 너희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완력과 힘으로, 전쟁의 힘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이방 가운데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성에 가득한 군사력으로 집중했을 때 어느 지파가 이걸 감당했는가 하면 에브라임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특산물은 뭐예요? 병거 만드는 전사들이 배출되고 그 훈련장이 거기 있고 병거 만드는 기술들이 아주 정교하게 전수되는 지파들이 거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이거 다 없을 거다. 너 전쟁 군수물자를 만드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 병거를 내가 끝장낼 거다. 이제 그 표현입니다. 또요. 예루살렘의 말. 자, 마병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의 이름으로 이제 집중이 돼요. 예루살렘은 마땅히 마병이 지키는 군사 중에도 가장 위험 있고 가장 속도전에 가장 특수 군사인 마병의 부대가 예루살렘과 격이 맞는 거죠. 그 예루살렘 지키는 마병을 내가 없애겠다.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힘과 권력과 전쟁의 힘으로 이루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도 끊어요? 활. 창이 세요, 칼이 세요, 활이 세요. 이 세 가지 병기를 생각하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고급 기술이 활 기술입니다. 장거리에서 가능한. 이 활의 기능을 내가 끊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것을 이야기해요. 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계속해서 3번, 4번 반복한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반복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됨으로 왕권의 그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뭡니까? 마병과 말과 활의 방식을 요구한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은 7절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귀 새끼 뒤뚱뒤뚱 타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나귀 타도 예수님 언제 3년 동안 사병들 거느리고 살았나? 가는 데마다 폭풍도 제압하고 귀신도 제압하고 먹는 문제도 다 한꺼번에 해결하고 맨몸으로 살지. 그 관성에 의해서 낙이 탄 예수님 좀 약간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자기 방식대로 추구를 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왕이 입성하는 방식대로 이제 그들이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뭡니까? 겉옷을 그 위에 깔고 또 나무를 비워서 또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입성을 받아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을 여리고서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도 합세했겠죠. 합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묘사가 되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 전체의 중심에 서서 지금 이렇게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로마 통치는 거죠. 로마 통치의 방식은 법과 군사가 동시에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에요. 로마 통치가 어떤 제국보다 가장 오래 갔던 방식은 법의 균형을 가지고 식민지의 통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인권과 문화와 어떤 자격들을 잘 인정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굉장히 발달된 법의 형태를 가지고 행정 집행 능력도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를 타고 왔는가 하면 군사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관을 보내고 함께 군부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주변에 백부장 이런 군인들이 장교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군사 이야기도 많이. 그래서 로마 시대의 통치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교 집회를 인정했지만 그 종교 집회의 성격이 열심당원에 의해서 민중 봉기나 군사적인 어떤 봉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100년 전에 독립을 경험한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가 보통 아니라는 것은 로마가 아주 민감하게 하고 이 종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무례를 가지고 또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일단의 또 파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 있어요? 바닷가가 아니고 지금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이제 이 일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이 위험한 상황에 바로 경찰이 출동하죠. 엄청나게 출동할 그런 위험인데 이거를 감수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돼 각성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치는 내용이 뭡니까? 자, 직접 화법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메시아적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이건 별로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맞죠? 그리고 호산나 찬송, 호산나는 뭐 내용 모르지만 예수님 환영을 찬양하는 뭐 이게 종교적 언어로 우리가 들려요. 근데 지금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상 이거는 종교 집회의 성격이 아닌 겁니다. 그동안 예언자들이 했던 모든 종교 집회의 대체로 큰 집회들은 변방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로마 당국과 접전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 아닌 데서 그냥 강가에서 막 물에 들어가서 뭐 세례하고 뭐 이런 집회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로 변방에 바닷가로 물가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군중 집회가 종교 집회가 도시 큰 대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르는 이 함성이 뭐냐 하면 호산나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요.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적 해석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금 국가적 형태로 좀 바라보는 그 이들의 이미지로 로마 당국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지금 다들 이제 마식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늘 죽는 한 이제 피 흘릴 거 있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봉기를 일으킨다. 3일 만세운동 있죠. 무장하지 않는 채로 만세운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들이 지금 각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호산나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국가여. 자, 이것이 어떤 짓이 이게 되죠, 그죠? 호산나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호산나는 이 지금 마가복음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호산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 음력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 쓴 겁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발음 나는 그대로 헬라어 글자로 적었다는 겁니다. 호산나가 기본어가 뭐냐면 야샤아라는 거예요. 야샤아. 야샤아가 구원하다예요. 구원하다라는 것이 신앙의 이제 단어로 쓰이면 그것을 이름으로 쓴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샤아. 자, 이거를 이름으로 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요한도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요한, 지역을 자꾸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철이 또리 우리 나라의 이름이 많은 것처럼 괜찮은 이름은 다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처럼 여호수아, 예수아, 이 야샤라는 단어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약간의 어형의 변형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호시아라는 말로 이게 수동형 뭐 분사 뭐 이렇게 돼가지고 희가 들어가는 게 접두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변형이 있는데 야샤의 변형인
호시아라는 호시아. 호라는 어떤 변형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호시아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는 두 단어인데요. 호시아 그리고 나 이렇게 붙고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이게 명령어 뭐 이렇게 변형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가오는 다윗의 국가에 이 함성을 지금 온 군중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낙이 탄 그 예언과 낙이 탄 겸손한 성품의 이미지가 어떤 식의 통치가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왕의 이미지와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구를 지금 딱 갈라서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갈라서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의 최고 상위급이며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새로운 왕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 그림이죠. 그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하고 모든 열방하고 두 대결 구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미지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모든 열방의 대표인 로마 제국과 누가 낫다는 거예요? 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들의 그림은. 이스라엘이 높아진다는 그림인 거죠. 이 방식은 입장만 달랐지 통치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짓밟는 거나 이스라엘이 다시 높아져서 열방을 제압하는 거나 통치 방식은 똑같은 거죠. 이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10절) 보세요. 병거도 끊고 날도 끊고 활도 끊는다 그랬죠. 그리고 끊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런 거예요. 자, 전쟁을 다 끊고 나서 화평이 전쟁의 방식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화평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방인들과 어떻게 한다는 이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림 자체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하고 이방 백성하고 대결 구도로 딱 타자와 자아를 딱 구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메시아와는 겸손한 하나님의 새로운 왕은 전쟁에 누구의 전쟁을 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권력과 힘을 제어시키고 화평은 어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의 어떤 그런 통로 역할, 이 이야기도 있죠. 이거는 관계망에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모든 전쟁은 자아와 타자를 상대 구도에 놨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전쟁을 그만두겠다는 방식은 이 물리적인 폭력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쟁은 타자와 자아를 구별을 해놓고 대결 구도에 놓고 그 타자의 관계 방식을 무력으로 할 거냐 화해 방식으로 할 거냐 이 개념이 아닌 겁니다. 전쟁을 하든 화해를 하든 이 전쟁의 방식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자아와 타자로 대결 구도로 놓는 방식이 아닌 모든 이방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와 타자를 구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모든 타자가 자아의 꼰대 안에 들어오는 방식, 이 방식이 하나님이 피조세계 전체를 품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 들어오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아와 타자의 대결의 방식이 아닌 모든 사람을 내 자아의 꼰 안에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이 설명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해 방식을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면 이 원리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전쟁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로 정도는 지금은 어지간한 미개한 국가, 아주 독불장군의 이런 나라가 아니면 폭력으로 지금 국가 간의 경쟁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인류 발전이 그 문화적 발전이 이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어지간한 양식이 있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무력으로 전쟁해가지고 너나 득실이 없다는 걸 이렇게 이미 알아요. 아주 미개한 수준의 통치 방식에서 아주 무식하게 전쟁과 폭력을 막 불사하면서 막 이제 전쟁을 하는 방식이 지금 인류가 남아있는 전쟁이 이제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전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평화스러운 시대에 윤리와 문화의 수준에 있는 우리 방식에서 전쟁의 방식을 끝내겠다라는 방식은 자기 중심적 이해 방식을 끝내겠다는 방식. 여러분, 전쟁이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저놈 새끼 나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대결 구도 속에 끊임없는 많은 시간이 인격적이 왔을 때 전쟁에는 폭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방식은 이 대결 구도 자체를 상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나를 타자 삼지 않고 나를 하나님 자신의 품성 안에 완전히 나를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 속에 일어난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모든 삶의 방식을 나를 두고 모든 대상을 대상화시키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는 바로 나의 몸이다. 나와 관계된 바로 내 자신이다. 타자를, 다른 개인과 인격을 타자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은 내 자신의 마음으로 인식하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인식했듯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경계와 대결 구도의 방식으로 타자를 이해하지 않기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왕은 그렇게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제 이 이미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식론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개별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독립된 생물체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자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딴 사람 속에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이게 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자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죠. 그런데 타자를 자아로 받아들인다는 방식은 내 중심적으로 타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타자의 방식으로 나를 이해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중심성을 벗어야 돼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자기 보호 본능에 기인을 해요. 하나님이 자아에 대한 이해 구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너 자아에 대한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네가 스스로 너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불가능하고 너는 내가 지킬 때 너는 온전히 너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한 집중력을 내려놓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방식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란 내가 사랑해 줄게. 너의 사랑의 모든 필요의 만족은, 필요 충분 조건은 내가 채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채우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타자 관계 맺는 방식의 이해도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활이 필요 없는 겁니다. 병거가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 자신이 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우리를 지켜야 될 마병과 병거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마병과 병거와 활을 우리는 염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이 불식되어지고 전쟁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자와 관계를 물리적 관계 안에서 분리된 인격체와 관계할 때, 다른 사람 관계할 때 관계의 소통을 우리는 창으로 묘사하죠. 그죠? 창을 가지고 내가 보는 창은 사각형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는 창은 사각형. 사각형 프레임으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동그라미의 창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는 방식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 타자와 나를 통합해서 볼 때 보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 그렇게 창으로 묘사하실 때, 자, 자기 창은 사각형이에요. 상대방의 창은 어떤 모양? 동그라미인 겁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창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보자는 겁니까? 동그라미로 나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일 때 모든 대결 구도가 없어지고 언어가 되든지 심리적 되든지 관계가 되든지 무력이 되든지 전쟁 힘의 완력으로 관계하는 방식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상담 심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나는 외향적인 사람은 뒤끝이 있나요, 없나요? 뒤끝이 없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내향적인 사람일까요? 네?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뒤끝이 있나요, 없나요? 뒤끝이 있어요. 그러면 뒤끝이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뭔가 소통하려고 할 때. 뒤끝이 없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겠나요? 뒤끝이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뒤끝이 없는 방식으로 그냥 소통해버려요. 해보고 나는 뒤끝 없다? 저 사람 뒤끝이 있어요. 그건 내 문제 아니고 네 문제.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를 생각할 때 반드시 내 모양과 다른 모양이다. 그러면 이 관계 방식을 누구 방식으로 소통해야 돼요? 타자의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뭘 배워야 돼요? 내향성을 배우셔야 돼요. 내향성을 배우지 않은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해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누가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너의 외향성은 내가 채워줄게. 너 뒤끝 없는 건 내한테 다 해. 그런데 내가 부탁하는데 뒤끝 있는 사람을 네가 좀 배워라. 그 방식을 네가 좀 고려해라. 이게 타자와 나를 대결구도로 두지 않고 전쟁이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낙이 탄 그리스도의 방식이라요. 진로 지도를 할 때, 그죠? 진로 지도를 할 때, 저는 이건 이제 대안교육이 왜 필요한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안교육이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0대, 20대를 살잖아요, 그죠? 10대, 20대 사는데, 계속 20대, 20대를 열심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30대 이후를 잘 준비해서 10대, 20대를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네 모델로, 네 뭐 먹고 살래?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네 뭐 먹고 살래가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 걱정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30살 살면은 누구 걱정하는 삶을 살겠어요? 지 걱정하는 삶을 나머지는 그 달려가는 속도만큼 관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게을른 놈은 게을른 방식대로 지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기심은 게으른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열심히 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기심의 파괴력은 지방대에 나온 애 통해서 많이 나타나겠어요? 인류대에 나온 사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겠어요? 이게 자녀 교육들이 자녀들이 평생 듣는 소리가 그건 네 뭐 먹고 살래? 네 먹고 모든 것을 자기 걱정 속에 모든 것을 자기 걱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스펙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준비하면 할수록 누구 때려잡아요? 다른 사람 때려잡아야 내가 살거든. 세상 나라가 그렇게 전쟁에 밀어난 완력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으로 열심히 하죠. 하나님으로 성실을 하죠. 하나님으로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으로 돈 많이 벌고 하나님으로 내 자아를 성취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네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대통령 되는 동안 그 관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향한 관성이기 때문에 되면 바로 높은 만큼 권세만큼 그 관성대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 10대 20대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이름 안에서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원리대로라면 어릴 때부터 너는 누구 위해서 살래? 누구를 도와주면 살겠네? 네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위해서 자기 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대로라면 그래서 의식 있는 시민의식은 국가 이기주의는 개인 이기주의의 확대된 방식이에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누굴 가장 많이 때려잡았겠어요? 적대국을 많이 때려잡은 사람이 영웅인 겁니다. 이 열방 전체를 하나님이 자기 품으로 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자는 가장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국가 안에 있는 자기 이기주의 안에 편성된 사람은 가장 영웅이지만 그 모든 열방은 내 가족으로 품는 하나님에서는 가장 악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세계시민의식은 어느 국가와 민족과 혈연과 어떤 편당이라는 문화에 소속되지 않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시민의식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나는 한국에 속해 있고 행정적으로는 유럽에 속해 있고 행정적으로는 독일에 미국에 속해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내 정체성은 세계 시민이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저 인간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내 가족 저 인간이나 똑같은 권리가 요구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인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 과정 가운데 선진국이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지식교육이나 세계관 자체는 시민의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문명을 받은 아주 밝은 빛의 한 증상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많은 인류의 학문적인 인류의 많은 유산이 있는데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있지만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세계관이 이 인류에 기여한 좋은 정당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세계 시민의식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생존 자체만 보장된다면 이 지구촌 어디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거기에 내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유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현장을 고발하고 글을 쓰고 거기에 뭔가 내 삶을 헌신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곳이 어딘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제한이 없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 선진국의 많은 청년들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낙이 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렇게 세관적으로, 거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손자들은, 우리 애들은 벌써 이미 자기 이기적으로 다 키워놨잖아요. 걔들은 그 관성대로 살 텐데, 제발 걔들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 손자를 키울 때는 나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아들이다. 그렇게 키우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애들은 제발 공부시키지 말고, 제발 아주 능력 없는 애로 키워야 하나님 나라의 공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는 세계 시민의식이다. 가장 먼저 일본을 품어야 되고, 중국을 품어야 되고, 북한을 품어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장 고통하는 그 민족의 그 역사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그늘에서 신앙이 없어도 그런 문화가 이 역사 속에, 사회 속에 번져가야 된다. 제 어머니가 네 자식을 키웠는데 두 놈은 아들이고 두 녀는 딸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살고 싶은 사람은 지지로공상 가장 신앙도 뭔가 제대로 안 된 제 여동생하고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때만 되면 광호나 니한테 언제 갔고 난 니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노래 하는데 10년 동안 내가 관찰해 본 결과 절대로 안 하지 않대는. 제 여동생이 있죠. 평생 엄마 죽을 때까지 그 옆에 있어야 되겠더라고. 가장 못난 새끼. 그 새끼 옆에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 지구촌에 가장 고통받는 민족, 가장 역사가 가장 암울한 민족, 그 민족의 고통을 대변해서 학문하고 공부하고 정치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유색인종이었죠. 유색인종이어서 각 나라에 따라다니면서 부모도 막 달라지고 어릴 때 9살, 10살 때 여러 나라에 전쟁하면서 여러 나라에 전쟁하면서 그 유색인종으로서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청년 때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서 이 시민운동하는 청년들의 그룹 안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릴 때 많은 소외를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빈민촌을 다니면서 그 시민운동, 소외된 계층의 시민운동을 하면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다 미합중국의 법이 얼마나 건강해요. 건강한데도 그 법에 소외받고 있는 많은 계층들 따라서 끊임없이 법적인 조건 하에서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운동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법을 아는 인간들이 법 모르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법의 망을 피해서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그걸 대변하는 운동을 했으니까 법을 잘하는 변호사들, 그들과 연결해서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했어요? 에라이씨, 내가 변호사 되겠다. 그래가 변호사 공부한 겁니다. 뭐 하려고? 그 빈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법 가진 인간들이 다 법 가지고 지 먹고 사는데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가 된 겁니다.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 막 날고 뛰면서 이제 그 짓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법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법 만드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교묘하게 법을 삐딱하게 만들고 틈을 만들어 놓고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피해갈 수 있는 법들을 항상 열어놓고 그 짓을 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법 만드는 데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법 잘 만드는 정치인들을 발견해가지고 자꾸 선거운동을 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인간들도 국회의원 되고 나면 또 좋은 법 만드는데 기여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지 좋은데 또 가니까. 이것이 안 되겠다. 계속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치와 법과 그 사회에 해박한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필요한 지역에 처음에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지방자치제 시의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확 그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뼈를 먹고 살았으니까 금방 당선이 됐죠. 그러다가 시의원에서 바로 실제로 정계에 이제 나가야 돼 인물을 찾는데 다들 뭐든 우리 진보 정당이나 뭐 정당에서 뭘 찾아요?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인물, 그걸 뭐라 그러죠? 수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피가를 한다 그러나? 하여튼 그 용어로 뭐, 이렇게 젊은 수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그런 걸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시의원에서 정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갔어도 이 사람은 정당한 정치인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정치인의 끊임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노무현이 그 정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검증된 게 뭡니까? 지한테 표주면 절대로 지를 위해서 안 쓴다. 이게 됐으니까 갑자기 그냥 급성장한 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그렇게 됐어요. 그 관성이 어땠습니까? 관성이. 끊임없이 약자를 향해서 달려온 관성이 그 높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약자를 위해서 그나마 집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인기의 어떤 수위들도 나름대로 그 이전의 어떤 정치인보다 나름대로 좋은 과정을 가고 있다고 판별해집니다. 오바마를 뭐 제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케이스를 제가 얘기해요. 그 전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외국에는 있구나. 우리나라에는 눈코 뜨고 아직 정치인 중에 이 상위계층 중에 그런 사람 없죠. 없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안 보이겠는데 이 대별되게 저는 보여주는 이게 기독교 문화구나. 선진국의 정신 문명이구나. 이게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났구나. 한국에 또 다른 부흥이 있다면 이런 시대가 나와야 된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닌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격 속에, 역사 속에, 사회 속에 긴 역사를 통해서 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리더가 나온다는 것은 이런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삶이 오랫동안 축적되고 적어도 2세대, 3세대 흘러가면 그런 영웅들이 하나님의 샘플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게 미국과 유럽에서 기독교 역사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이름으로 악독한 오늘 이것처럼 다가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 이것을 부르는 유대인의 함성처럼 기독교 역사가 많은 나라일수록 엄청난 살육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 말하면 기독교 세력만큼 가슴 폭력 비리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서구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또 반대급부도 있었던 거죠. 우리는 또 그런 시대를 동아시아, 극동아시아에 한국이 가장 부흥했다면 그런 주도가 힘 많은, 쪽수 많은 중국도 아닌 교묘한 머리 좋은 일본도 아닌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과 함께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낙이 탄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이고 또 미래가 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한국교회 미래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